이제 사라가 죽고 이제 이삭이 결혼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결혼한 이후에 또 아브라함이 또 이 후처를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참 그 나이에 또 후처를 맞이해 가지고는 또 많은 자녀들을 또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렇게 따지면 복인 거죠. 이게 이런 복들이 아브라함에게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드라를 통해 가지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그리고 수아, 이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첩의 자식들이니까 이제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으로 가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왜일까요? 바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구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했다? 바로 이삭에게 유업으로 주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그 땅에 있지 못하도록, 그 유업을 얻지 못하도록 각각 재산을 다 분배해 가지고 다 떠나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가지고 너도 나름대로 가서 너의 삶을 이제 이어나가라. 그래서 그쪽에 가서 너도 자녀들을 낳고 그러고 살아라, 이러면서 보내준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가 되어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자, 이것은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의도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이 이삭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에게서도 12 지도자가 나옵니다. 17절에 이스마엘도 137세에 죽어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도 성도의 죽음과 이 세상의 자연인의 죽음은 다른 거죠. 성도의 죽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열조에게로 가는 거죠. 그 열조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갑니다.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품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고, 그런데도 20년 동안 이 리브가가 잉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에게 이제 아이들이 생깁니다. 그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벌써 태중에서부터 이 두 아이의 세력이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내가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께 물을 때 23절에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두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야곱을 섬기겠고 그 말입니다. 이제 이 에서가 나중에는 에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더 큰 자가 되어서 이제 에돔 위에 거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서는 태어났는데 보니까 전신이 붉고 털이 많은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붉다라는 이름에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 야곱은 태에서 나올 때부터도 형을 이겨 먹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이 태아가. 자기가 아마 먼저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뱃속에 있어도 바깥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저 태중에 맹하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뱃속에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꿈꾸기도 하고 어떤 궁금증을 가지기도 하고 나름대로 아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런 생각들도 본성의 활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태중에 있는 아이들도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가 먼저 기어 나오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 이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이름이 바로 제이콥, 야곱인 거예요. 야곱, 뭐 야코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에 리브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죠. 아마 리브가는 이때 당시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40대 해봤던 30대 후반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아리따운 처녀가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는 이제 이 노총각하고 결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이제 자랍니다. 자라는데 여기에서부터 벌써 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해서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서도 이제 서서히 두 아이의 삶의 향방이 갈립니다. 갈려요. 그래서 에서는 아주 와일드한, 그래서 야생에 적합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뭐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소금에 쳐서 먹으면 뭐 고기만큼 맛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사냥하고 돌아온 이 에서에게 이제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이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형이 돌아와가지고 사냥을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그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진맥진해가 있는 그 형한테 이 팥죽을 싹 들고 가니까 이 에서가 그걸 보고는 야, 그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야, 그거 나 주지 않을래? 이러니까 그 이제 야곱이 31절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그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에서가 여기에서 자기가 이 영적이고 자기 가문에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집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기조라는 게 그 집안의 명예고 이런 거잖아요. 영광이고 그런 건데 이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이거를 업신여긴 거죠.
그래서 34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명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에서한테는 없었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배가 고프니까 야 무슨 뭐 장자의 명분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뭐 필요 있어. 지금 당장 배가 고픈데 밥 한 술 또 먹고 배부른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야 그 뭐 장자의 명분 너나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믿음은 아주 가치가 있고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하물며 이 세상의 인문주의적인 그런 이 세상의 자연적인 그런 본성을 따라서도 정신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에로스보다 플라토닉한 걸 더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이 세상에서도 통용이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에서가 벌써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벌써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에서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명예나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물론 에서에게 믿음이 없지만 이 믿음 없음은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벌써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에게 없고 야곱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기 때문에 에서는 나면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자기들 가문에 하나님의 주신 언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예를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결정을 해도 믿음의 길을 따라 믿음의 가치를 따라 그 의미를 따라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에서가 여인을 선택할 때도 보면 알아요. 에서는 그저 주변에 아무나 그냥 이뻐 보이고 섹시해 보이고 그렇게 해서 쭉쭉 빵빵한 그런 여자들 보면 좋아가지고 그런 여자들 말이죠. 꼬셔가지고 결혼하고 벌써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벌써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에서가 배가 부르고 그러고 나서 그 팥죽을 이제 얻어먹었을 거 아니에요. 얻어먹을 때 자기가 분명히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야, 내 장자의 명분 니나 가져라. 나는 그냥 팥죽 좀 다오. 이러고는 먹고 난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거든요. 야, 이 내가 그래도 형인데 이 인간적인 양심상으로도 생각해봐도 벌써 이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아이 내가 이 잘못했다. 에이 뭐 그런데 뭐 그건 뭐 별거겠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 26장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절에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자, 26장에서는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흉년이 또 이삭의 시대에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거해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복, 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성경의 통일성, 언약의 통일성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신구약의 연속성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경륜상, 그래서 시행상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언약의 통일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한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실체였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벌써 야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염두에 두고서 이삭으로 하여금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자, 여기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삭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율법도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도를 따라, 그 믿음의 증거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도, 믿음의 증거 이런 표현들은 율법에서도 사용되는 표현들이죠.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은 율법의 가치와 의미가 여전히 믿음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떠나서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게 언약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되었다.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안 내려간 거예요.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 또 이 이삭도 자기 아버지처럼 이 부전자전. 그래서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다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7절에도 이 이삭이 그 그랄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문을 어떻게 내놨냐. 자기 아내는 이제 자기 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 그랄에 와가지고는 이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고 누이가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 여자 되게 예쁘네. 이러면서 이제 다들 그랬겠죠.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뭐 여자 이쁘면 그런 거나 쳐다보면서 그런 거에만 관심 쓰고 이러고 사는 게 이 육적 본성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죠. 근데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봤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불러서 야, 너는 네 아내라고 안 하고 네 누이라 그래 놓고는 보니까 네 아내네. 너 왜 거짓말 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될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는 거죠. 야, 내 백성 중에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을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백성들한테 아예 공포를 하는 거죠. 건들지 마.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행하는 일이 온전치 못하고 뭐든지 행해도 정확하게 행하고 뭐 온전치 못한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의 무슨 힘에, 우리의 무슨 지혜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뭐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그랄에서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소득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 안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애굽에 내려갔으면은 이런 복을 받았겠냐 이거죠. 그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마침내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그 이제 거부가 되니까 그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잘 되면 축하해 주기보다 이게 이제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아졌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식객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에이, 우물 막아버리면 뭐 좀 그 사람한테 뭔가 해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복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사람은 그 택하심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그냥 복을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네가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더 이상 이 이삭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오죠. 이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그랄에 있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브엘세바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옮겨가지고 르호봇에게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23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25절에 그곳에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그냥 우물을 안 파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이동을 한다면 우물 팔 일이 없지만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팠다는 말이죠. 자, 그 이후에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함께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그리고는 말해요.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왔냐?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맹약하자. 그래서 서로 상호 호혜 협정을 체결하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우리도 너를 공격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거죠.
뭐 누가 뭐라 그랬냐 이거죠.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저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서로 협정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31절에 맹세를 하고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점차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 언약의 종족들의 뿌리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의 자손들이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부에리와 엘론이란 사람은 아마 거기에 유지나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이제 귀족의 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이제 이런 가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니까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야, 너 어떻게 그런 여자들하고 결혼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에서도 부모들이 자기가 데려온 여자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느낀 거죠. 그래가지고는 또 선택한 게 나중에 가서는 이스마엘의 족속 가운데에서 또 여자를 또 취해요. 이런 걸 봤을 때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유효하게, 효력 있게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도 하나님의 소명으로 따라서 길도 성화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자, 27장입니다. 좀 길지만 여기서는 짧게 말하겠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게 바로 구약시대 때 주신 언약의 복입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언약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게 되고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거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 말은 형통하다 이거죠. 모든 하는 일들이 하늘에서도 이슬이 내리고 땅도 기름지니 안 될 게 어떻게 있겠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의 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복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의 복이다. 그래서 이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모든 언약의 복과 유업과 그 영적인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말인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그래 이 에서가 그제서야 막 아버지한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39절에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 그냥 또 복을 빌어주면 되지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이 약속의 씨잖아요. 아주 영적으로도 권위 있는 사람인데 한 입으로 두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였지만 이제 이를 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의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7장까지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은총과 택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그 언약의 신실함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오늘 한날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